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에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또 세상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간표에 우리는 진짜 교회의 본질을 다 회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에 막 핑계하고 원망하고 막 탓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끝이 없어요.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럴 때에 에스더는요 지금이 나를 위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민족을 향해서 딱 손을 잡고 나아갔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간표에 또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간표에 우리는요 진짜 신앙의 본질을요 딱 회복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뭔지 복음 가진 것이 뭔지를 오히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부분을 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은 코로나 이런 문제일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결국은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예배들도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지금은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은 또 당장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전환되어질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와 그런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어떤 상태와 그릇들은 많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후대들의 미래도 많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진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갱신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TV를 볼 때마다 연예인들을 볼 때 한 번씩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예전에 한번 오래됐죠. 힐링 캠프에 박진영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참 마음에 기도가 됐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찾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때 보니까 온갖 진짜 경전, 책, 뭐 우주에 관한 것, 신비에 관한 걸 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진짜 복음 주고 싶다 하면서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제가 주보에 서론에 담은 것처럼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제목으로 이제 박진영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면 자신은 늘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꿈꿨대요.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완전해지고 영원해지는 거. 그런 행복. 그걸 늘 꿈꾸면서 자기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완벽한 이성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그때에는 완전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의 꿈대로 최고의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자기에게 주는 거는 허무함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내는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한 이성이고 또 자신의 삶은 너무나 좋지만은 자신에게 오는 그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살아야 되며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뭔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참 서밋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자들은 참 근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박진영은 실천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렇다면 이 우주의 신비와 이 창조주로부터 내가 그 답을 찾아야겠다 해서 모든 경전들, 종교의 경전들, 또 모든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 창조에 관한 것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등장해서 그것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 2012년도에 온 거 다 제쳐놓고요,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직접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실제로 히브리어로 쓴 성경도 보고, 여러 부분을 탐구하면서 뭘 확인했냐?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이 10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냐? 그 사실 앞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래를 완벽히 마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딱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은요, 이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얘기하겠어요. 너희가 장차 당할 일 너희가 말해봐. 너희가 미래에 올 일들, 앞으로 너희에게 닥쳐올 일들 말해봐. 왜냐?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너희가 해봐. 그러면 너희가 참 하나님이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박진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내 인생의 이제의 꿈은 복음 전파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의 인생의 40년은 이 책을 쓰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40년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이 책을 읽고 싶게 하는 그 40년이다. 모르죠.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지는 이제 계속 지켜볼 참인데,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성공자의 자리에 그 완벽한 이성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에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큰 시작은요, 진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 늘 거짓말에서 시작하게 해요. 흑암은요, 늘 혼돈과 공허, 혼란스럽고 공허하면서 시간을 다 빼앗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진실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진실하게 박진영은 딱 선 거예요. 어쩌면은 코로나19의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시간표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두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정말로 내 자녀를 두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거든. 그래서 박진영처럼 모든 걸 다 제끼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간표에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쓸데없는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인생에 와서 얘기할 거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가 진짜 내 인생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가진 그러한 승리자의 인생으로 우리 온 교회가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제가 특히 예를 들어 노인정 캠프 이런 데 가보면요, 어르신들은요, 복음 딱 듣고 맞다, 근데 내가 죄가 많아서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뭐가 죄라고 말씀하시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너에게 꼭 죄가 있다면 그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의사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막 의사인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라도 저는 불법이에요. 왜요? 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분이 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신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로 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불법이고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걱정, 염려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인생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좌절감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인생에 무엇을 갖다 줍니까? 원인 모를 질병, 재앙, 저주들을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실제로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리고 상대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잖아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에요, 진짜 문제가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자꾸 가짜 문제 붙잡고는요, 아무리 붙잡고 해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잠시 돼요. 잠시 행복, 잠시 만족. 영원한 존재가 잠시 그거 하고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 현장의 상태, 시대의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발견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이 약이 이미 나왔으면 아무도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내가 이것에 절망하고 내가 이것에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고 낙심했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왜 그것이 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표는요, 모든 미션을 다 이룬 시간표거든요. 하나님께로 가셨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미션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그게 의인 겁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의 미션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맨날 네 잘못이다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힘을 내보자, 잘해보자 이거밖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 길이 없는 현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길이 없는 현장에 유일한 길이 되시려고. 왜 유일한 길입니까? 진짜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과학입니다.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리도 미션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미션이에요. 내 인생에 진짜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내시지 않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승리자로,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으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진짜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답 없어요. 사람 뽑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는요, 내가 아무리 자책하고 나를 아무리 막 채찍질해도요, 나는 나를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로 이 의가 나의 의로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절대 가능케 하셨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다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정말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왕권을 회복하는 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진짜 의롭다 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심판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늘 듣고, 늘 복음은 모든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있는 문제 상황 속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이 불신앙해요. 왜 그러냐? 심판의 때를 몰라서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주를 기다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때의 모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완전히 끝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복음과 아직 오지 않은 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답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뭘로 보셔야 되냐? 이미 끝난 건데 그럼 이게 왜 있냐? 세계복음화 때문이구나. 이미 끝난 건데 왜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 때문이구나. 문제를 보는 눈, 정말로 사건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안에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고 너에게 은혜 주고 너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세밀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시간표를 보면서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있다면, 정말로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면 내가 문제를, 사건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진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내가 확인되어져야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주간요, 참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목회자가 또 확진자로 발생을 하면서 막 그런 댓글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참 많은 걱정도 되고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요,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요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나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할 텐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니까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저는 박진영을 보면서 진짜 그 서밋의 자세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갔는가라는 부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니면 내 나름대로 정말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확인도 하고요. 그런 중요한 좀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승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정말로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정말로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진짜 교회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후대 언약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냐,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정말 준비가 안 되는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100% 제가 뭐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을지라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답과 문제 속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이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로 정말 앞당겨져 가는, 갱신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서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뭐 누구 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그렇지, 똑같아요. 다른 사람 봤으면 다 교회예요.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뱉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와 현장을 두고 정말로 의인 한 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 현장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참 복음운동, 참 생명운동, 참 전도운동, 후대운동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2020년 정말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최고의 응답의 날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미 이긴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정말로 복음 가진 자, 이 땅의 빛과 소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정말로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참 해답과 길을 확인케 하사 이제는 심판의 때를 아는 세월을 아끼는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하나님, 그 출발점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와 선교하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던 자들을 통하여 최초의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그 현장을 통하여 아무도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표를 통하여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온라인으로 복음이 가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RUTC 예물과 성미 예물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믿음 속에 구별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학교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또 복음받을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